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살았을 그 당시에 공생의 기간에 가장 곁에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2 사도 중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다. 그러면 예수님 포구멍도 같겠다, 그죠? 숨소리도 느끼고 그 콧바람이 자기한테 왔을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느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이런 복을 누렸던 이 사람,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도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못하죠. 육신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쭉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그때부터 계속해서 듣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나신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시는 그런 분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인식하고 만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라고 했습니까? 사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 사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복음을 전파를 받는 이 사람들과의 사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사귐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귐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이 전하는 이 소식의 내용이 그럼 과연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선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 자기가 전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로부터 쫓아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럴싸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의 신이니까 나에게 복을 줘 하고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근거가,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근거는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조금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뭘 창조하셨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 하나님의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이 빛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다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빛이 필요가 없대요. 햇빛이 필요가 없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필요 없어요?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달빛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빛이고, 예수님께서 빛으로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대되는 어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것인데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밝습니다. 빛은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내 인생에서 지금 시간이 암흑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힘들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데 학교도 들어가서 좋은데 취직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서 이러고 요즘 아기 낳기도 많이 힘든데 아기도 숨풍숨풍 낳고 너무너무 복스럽다. 그때를 어둠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밝음과 어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한 대조를 이루는데 밝음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마음속에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어둠이라는 것은 무겁고 칙칙하고 내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분한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못 없고 변함도 없고 못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햇빛이 비치게 되면 물건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그분 자체가 빛이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죠? 그 찬란한 태양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림자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더 밝은 무언가가 있으면 태양도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태양보다도 더 밝고 빛난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찬란한 태양이 있을지라도 이 태양 옆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타난다면 이 태양은 어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빛은 영화롭고 찬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빛이 찬란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속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데 어둠이 전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들어가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보다는 이 어둠 속에 살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무슨 말입니까? 괴로운 바다라는 말이죠. 인생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로운 바다를 가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인간의 삶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픔과 고통과 힘듦과 수고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고 우는데 우는 이유가 뭐냐? 아이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해서 한탄해서 운다 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기에 녹록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기쁨은 소소한 그런 행복은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그 전체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국제시장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만하면 참 잘 살았지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만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눈물을 주르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보였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그 인생에 대해서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살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세상에 그곳에 총리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흉년이 있는데 2년은 흉년이 지나갔고 아직 7년이 있는데 5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내려갔을 때 야곱의 나이는 130살. 130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것 아닙니까? 130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몇 살이요? 라고 물으니까 제 나이가 130살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의 길의 연주에 비하면 자기는 전혀 그 나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 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죽었습니다.
900살이 넘어서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에 비하면 특히 부족한 나이는 맞죠, 그죠? 그렇게 부족한 그 나이로 살았기는 하지만은 자기는 어떤 세월을 보냈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험악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103년 동안 오래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살아온 그 삶이 넉넉하지 않았다.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또 어떠합니까? 모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느리게 갑니까? 후딱 가죠, 그죠? 후딱 갑니다. 어이구, 벌써 눈 깜빡하고 떴는데 세상에 나이가 70이네. 눈 깜빡하고 떴는데 80이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이에 따라서 나이의 그 킬로미터 per hour 해가지고 10대는 10km로 달리고 있고 20대는 시속 20km로 60대는 시속 60. 그래서 시간이 나이가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연수가 70이다. 우리가 살아봤자 보통 70 정도 살아가, 이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70 정도 살아가는데 조금 강건하면 80까지 살아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1번이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이불 저는 군대 이야기 자주 하죠, 그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고생을 좀 했거든요. 소장님이, 여들아, 살 가지고 땅 팔아, 땅 판데 다시 묻어라. 이런 것도 해보고,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군대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자 이야기가 뭐냐면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용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손주들 앉혀놓고 막,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라떼 발언, 그렇게 합니다. 카페 라떼, 그 유튜브 봤죠, 그죠? 라떼. 그래서 라떼 발언, 그렇게 해서 그 어른들은 우리 삶과 완전히 다른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나는 이해 못하겠다 해서 라떼 발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떼 발언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들아, 우리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초금 먹기로 살았다. 초금 먹기가 뭔지 아냐?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먹고 그렇게 살았다. 너 혹시 보리 왕개를 가지고 만든 갯등 먹어봤냐? 뭐 이런 거 그러죠. 그러면 아이들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죠?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이지요.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쉴 것이 없어요. 내가 기댈 언덕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식을 좀 의지할 수 있는가 싶었더만은 세상에 자식은 벌벌 떠나가고 없네요. 이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남편을 의지하려고 보니까 남편이 속만 썩이고, 그죠? 아내를 의지하려고 보니까 아내는 자기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을 의지하려고 보니까 한번 병 걸리고 나니까 돈이 훅 다 날아가 버리네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인생은 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수고하기는 수고하는데, 이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우리한테 참된 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와, 한 10억만 있으면, 우와, 한 20억만 있으면 내가 편안히 먹고 살고 너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10억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참된 쉼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나한테 와. 너희들 살아가는 것이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지 너무 곤고하지 않아? 너무 힘들지 않아? 너희가 그렇게 공부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고요? 쉼을 주겠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이 바로 어떤 초청이냐? 바로 빛 가운데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빛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역시 빛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도 역시 사람들을 향해서 빛으로 들어오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바로 될 때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 참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적어놓은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6일 동안 일하셔서 힘들어서 6일, 7일째 쉬셨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한테 쉼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인간은 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맨 마지막 날에 쉬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에 쉬어야 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뭐로 지키고 있습니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일의 첫날이 월요일일까요? 아니면 일요일일까요? 일요일.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일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첫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무엇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나의 빛 가운데 들어와 나의 빛 가운데 들어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피가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부잣집의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집에서 야구를 했습니다.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세상에 아버지가 정말로 아끼는 비싼 도자기를 와장창 하고 깨뜨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그죠? 큰일 났다. 이제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아빠가 평상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분일지라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것을 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그 집에 일하는 파출로가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희 아빠한테 한 일을 테니까 너
내가 시키는 일 해.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아버지 부모님이 안 계신 그 시간대에 이 파출부가 자기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하고 나니까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그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하니까 미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러다가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빠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아빠한테 갔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고개를 들고 이야기할까요? 숙이고 이야기할까요? 숙이고 들 수가 없습니다. 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아빠, 사실은요. 제가 아빠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 제가 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내가 벌써 알고 있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죄를 짓게 되면은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겁니까? 안식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참되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수로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참되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참된 안식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는 겁니다. 도대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어려운 사람 같이 멸망시키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쩌합니까?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45인, 40명, 30명 쭉쭉 내려갔는데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그 땅에는 그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혹시 9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한 사람만 딱 살리시죠. 누구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살리십니다.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만 거기서 나옵니다. 의인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을 살펴보니까 이 땅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누가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오히려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백한다라는 말은 스스로 자기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아까 아버지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자기를 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빠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자백했죠.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지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나쁜 죄를 지었나? 나는 특별히 나쁜 죄 지은 적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어. 어렵게 살았어.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뭐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죄가 없다라고 나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아주 그렇게 악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말도 거짓말이고 내가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아주 악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또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는 충분하게 우리를 지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두루 따르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빌라도가 그분의 죄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를 착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짓는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나는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래도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요? 잠정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악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 괴수보다도 더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보다 이 세상에 더 악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기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나는 죄가 없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아주 악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6절 말씀처럼 어둠 속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 없어.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면 잘 살아가는 것 아니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내 속에 은밀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를 가만히 내 속에 넣으면서 내 혀 밑에 감추면서 그것을 쪽쪽 빨면서 맛있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지나치게 탐욕을 부립니다. 거짓말합니다. 사기칩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용서할 줄 모르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초청하시고 너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면서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 너희들은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한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알고 내가 스스럼 없이 짓는 이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고 그 빛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 평강, 자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필요함을 알고 그분 앞에 꾸준히 나가시고 그분 안에서 참 빛 가운데 가는 참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